안녕하세요. 네, 심는교회 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러닝메이트 19번째, 벌써 19번째.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의 주제는 환대입니다. 부제는 절대적 환대와 환대의 법들이고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환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화도 선생님은 레티 러셀의 공정한 환대라는 책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4명의 학자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이 환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고요. 두 번째는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세 번째는 김영경, 우리 한국분이시죠.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고요. 네 번째는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환대의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임마누엘 칸트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권을 보장을 위한 세계 시민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대 정신에 입각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 이런 것이 있어야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19세기의 이성을 정말 절대시했던 아주 지극히 근대적인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생각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19세기의 이론에 따르면 이성은 정말 참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이성을 따라서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들만 봐도 이 적극적인 이 영원한 평화를 위한 이 환대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화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이 보편적 환대를 바탕으로 한 영구적 평화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 꿈이 단순히 이상으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가치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 중에요, 자크 데리다가 있습니다. 환대에 대하여에서 이 자크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자가 어떤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인 주체, 즉 법적인 권리를 누릴 만한 사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민족 그리고 국가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경우라도, 즉 난민 신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물음이나 조건 없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집을 개방하며 우리 안에 머물 장소를 허락하는 것, 이것을 절대적 환대, 무조건적인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 실현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데리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환대는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정화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 즉 성숙을 향한 모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나 혹은 우리 공동체의 환대라는 우리 안에 있는 껍질들을 계속 탈피해가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리다가 말하는 보통 그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체의 목적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야 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껍질들을 다 깨뜨려 나가면서 계속해서 정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환대의 궁극적인 지향도 역시 정의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리다의 특징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이 적극적인 환대에 대해서 가장 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 절대적 환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환호 선생님이 19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이 보여주는 이 절대적 환대야말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베풀었고 다시 인간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분인데요. 김현경이라는 분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평등을 전제로 한 존엄을 기초로 삼는 현대사회를 생각해 볼 때 이 현대사회 이전에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계급이 있었고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존엄한 자와 존엄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에게 어떠한 전제나 유보도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빼앗길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절대적 환대가 필수적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만 이분의 환대가 데리다와 차이점을 갖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가 사적인 공간, 개인적인 공간까지 확 열어 제껴서 모두를 다 내 안으로 초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반면에, 이 김연경 님이 말하는 환대는 타자에게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사회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자리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사적인 공간까지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 가능한, 현실 적용점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엠마뉴엘 레비나스의 주장인데요. 이게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얼굴을 온전히 수용할 때만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인 환대로서의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나의 완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이 타인을 온전히 수용하고 타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책임적 존재가 될 때야 나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7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력한 이웃의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길이다. 마지막에 정원훈 선생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나는 21세기의 다원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은 타인의 얼굴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들이 증언하는 낯선 무한과 용감하게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것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타인과의 만남과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는 결코 타인뿐 아니라 초월자와도 단절된 채 가학적인 혐오를 일삼는 소종파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대에 관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크리스튼 폴의 손대접이라는 책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책은 좀 절판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 읽기라는 밥 에클블라드의 책입니다. 이 두 책을 통해서 이 환대에 대한 기독교 전통,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교 전통이 손대접인데 이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 환대를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할 수 있을지, 이 환대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공간들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열어 적기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나의 공간들을 허락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내 안으로, 내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일에 만나서 또 한번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